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 들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명의 삶에서는 그 히브리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는 주장도 있고 또 바나바가 썼다는 주장도 있고 또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2, 3세기의 교보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도 분명치 않아서 그 본문의 내용을 추정을 해서 그 연대를 추정을 하는데 AD 64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동물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암시된 것으로 보아서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 성전 제사가 유지되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그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 박해를 견뎌낸 것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49년에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64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95년엔 도미티안 황제의 조직적인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의 분위기가 교회 형성 이후 또 상당 기간의 경과를 암시하는 듯 하는 것을 보면서 AD 64년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후부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당시 초대 교회에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갖는 그 심각한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 이전에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 오던 그 희생 제사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그 외형적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그들에게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는 종교적 박해와 더불어 로마 실권자들로부터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를 않았지만,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 사교로 낙인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효력 있는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서신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5개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1절부터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럼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었나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서신서이지만은 그 서신서의 형식에는 맞지 않는 그런 그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인사하고 누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서론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1장 초두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요 형상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그 긴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구약 성경 7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펼쳤는데,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것과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천사와 비교한 후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를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물결이나 바람과 풍랑에 떠다니다가 모르는 곳에서 전복되거나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믿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도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긴 절수를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앞에 1장에서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까지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천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천사가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만큼 위상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천사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면서 유대교 내에서 천사들을 율법의 전달자로 해석하는 경향과 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나아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신약에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자연스레 천사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격상되어 그 결과 기독교를 개정한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저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아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라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천사들의 중보를 통하여 수여받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 53절의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타납니다. 보면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히브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사들이 율법의 중개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려 행동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한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엄청나게 큰 구원을 말합니다.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한 거룩과 또 영원한 온전과 또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정결과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 구원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 하면 구약의 율법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과거에 천사를 통해 주어진 구약 율법을 거역해도 그에 상응하는 공의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이 아들을 통해서 준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러한 자가 받을 벌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 얻을 가망성이 있겠는가? 아들이 준 복음을 전에 거부해서 구원 얻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구원을 언제나 붙들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큰 구원을 1장 30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상속하셨고 죄를 정결하게 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고통받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은 영존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연대가 끝이 없는 그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엄청나게 큰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발전해서 히브리서 2장 내일 본문에서는 세 가지 끝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첫째는 죄, 그 다음에 둘째는 사망, 셋째는 사탄을 끝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3절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에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흘러 떠내려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큰 구원 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복음을 붙든 자들이 생명 안에서 이것을 증거할 때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안에서 전도와 선교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살아있는 구원인가를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의해 주어지는 나라, 즉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복음에 의해 주어지는 나라, 즉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장차 올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지금 시편 8편은 원래 다윗이 쓴 시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세 가지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이 겪는 고초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잠시 동안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것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무시와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혼자 되는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을 실패요, 끝이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관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죄 없으셔서 죽음과도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음의 고통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로 미화해 보려고 해도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쓰디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합당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비록 힘들고 무거운 것이지만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자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천사처럼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멸망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미끼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승리를 하도록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그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경고, 우리가 지금 받을 경고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들은 시간도 남아돌고 또 너무나도 편안한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혼자 있어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고 흘러 떠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죠. 그러한 그 유튜브를 통한 것들로, 유튜브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하면서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하고, 또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더 든든하게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아버지 그 큰 구원이 어떤가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아버지 이런 삶에 나태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감격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 루스해져서 하나님 지루해지고 삶이 오히려 주님 너무나 많으신가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아버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들을 같이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험난한 세상,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믿음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유념하고 있는지, 또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잠시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며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밝히고 또 주님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청년부, EM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련회 하는데 이번 그 청년부 수련회는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저들이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지속해서 말씀 읽는 습관을 계속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인도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해서 이번에 그 수련회가 정말 큰 은혜가 넘치며 또 말씀이 그들의 삶을 또 지배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EM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까지 지속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독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아버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말씀을 늘 삶에 아버지 저들의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말씀이 정말 저들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젊은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큰 변화받고 앞으로의 삶도 말씀이 저들의 가이드가 되고 저들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을 인도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정말 말씀 통독하는 그 시간이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이제 학기 중에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많이 애쓰고 힘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좀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들이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공부도 또 학교 생활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학교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잘하고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아버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아버지 교육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에스더 전사님 또 제시카 전도사님 문혜란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하나님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 9월 5일 날 또 의사 선생님 만나신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또 조만간에 이제 오실 텐데 김 목사님 완전한 회복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들 한 번 기억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철 목사님 주님 이제 9월 5일 날 주님 닥터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의사 소견 이번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김철 목사님이 더욱더 주님 그 이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김철 목사님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오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그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 시간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목사님께는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도 더욱더 충만하신 아버지 목사님 주님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셔서 목회도 더욱더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정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유혜상 집사님 유재익 권사님, 황명화 권사님, 남정자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박민주 권사님, 서명신 권사님, 송희학 집사님, 전영명 집사님, 장필정 권사님, 이원영 장로님, 양복성 권사님, 홍석균 장로님, 또 우리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거론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분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또 은혜를 경험하는 이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육자들,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 권사님, 기관장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교육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문두진 목사님 그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문두진 목사님께도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무장로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정말 주님 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무장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집사님들께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시무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는 권사님을 되게 하시고 우리 기관장님들 한 번 한 번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원들을 잘 돕고 구역원들을 잘 아버지 케어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또 내일 순서 맡으신 분들,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아버지 안에는 기대하며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도 어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에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아버지 터치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 최상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최상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아버지 그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교육부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제니퍼 전도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문혜란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레이스 교회 선도스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원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 또 하나님 헌금성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맡은 주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주님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청년부 EM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독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되고 또 말씀이 그들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청년부들 정말 말씀으로 앞으로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귀한 아버지 그 앞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는 발걸음도 오는
모든 안전사고 없이 잘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학교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동안 많이 힘들고 또 잠을 부족해 많이 어려울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잡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우선순위를 학교 때부터 잘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 또 시험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김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또 육신적인 회복도 있었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도 많이 충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이번 의사 만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목회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력이 많이 세워져 가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곳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 환우분들도 더 점차적으로 호전되어지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역자 시무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권사님 기관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맡으신 그 직분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며 정말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배 순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